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이 공간 안에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 이 안에만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웃에게 죄짓고 전쟁에 패하고 가뭄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에서 포로가 됐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제단이 불탔습니다. 그것은 예배죠. 그리고 그 성전에 영광이 임했다. 영광이 임하고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 솔로몬의 영광이 임재한 예배,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 여러분의 발길 가운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설을 다 마치고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에 해야 할 모든 일을 계획대로 잘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참 아름다운 성전이다, 이렇게 찬양이 있듯이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회막은 광야에서 만든 거였지만 성전은 좋은 재료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회막과는 조금 다르게 제단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렇게 씻는 이 선반이 굉장히 크고, 그 밑에 그 소 9마리가 동서남북을 향해 있게 했고요. 그리고 작은 그 청동대야가 5개 해서 10개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도 그 금촛대가 7개의 불빛이 있는 금촛대가 10개가 있었죠. 회막에는 1개가 있었습니다. 10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빵, 진설병을 담는 그 빵도 10개를 놓게 했지요. 그리고 아름답게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한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12절의 전반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제사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 그 성전 자리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했다시피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자리는 그 모리아 산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이 세워진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성전 자리는 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인구조사를 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드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또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장소를 결정했고 솔로몬이 그 장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장소는 아주 특별해요. 그러나 사람이 그 장소를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결정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이 결정했지만 하나님도 동의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내가 이곳을,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제사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럼 그 장소를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죠. 무소부재.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옴니프레젠트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래서 어디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신사이바시에 있으면은 절대로 이 시간에 제가 우메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못해요. 다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우리는 그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가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가 믿고 오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만나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주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의 명령에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으면은 곡물을 이렇게 농사를 할 수가 없죠.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수확을 했다 할지라도 추수하기 전에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그 소용이 없는 거죠. 아니면은 먹을 게 많이 있어도 전염병이 돌면은 사람은 그걸 먹는 걸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재해가 있을 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오는 이러한 재앙들을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듣고.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하늘에서 듣고 했죠. 여러분, 하늘에서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옆에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하늘에서 듣는다고 말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유학을 갔다고 합시다. 저 미국에 갔다고 합시다. 옛날 같으면은 그 배 타고 한 달을 가야 돼요. 옛날 같으면 편지 가는데도 한 달이 가야 편지가 오고 답장이 오는 데는 2달이 걸릴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국제 전화 한 번 하면은 1분에 엄청난 돈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카톡 한 번 하면은 사진도 보내고 전화도 공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도 멀지 않아요. 매일 대화해요. 제가 아프리카 콩고에 갔는데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사카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 여기 콩고예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늘이 가깝다는 거예요. 하늘은 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외국에서 먼 나라에서 공부하지만 우리가 그 SNS로 매일 연락하면 가까운 거예요. 매일 연락하고 사진 보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저는 하늘이 가까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할렐루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에 그곳에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 장소를 특별하게 성별하셔서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그 눈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둘 것이다.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그 눈과 마음을,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일까. 그런데 그 성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성전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오면 그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구약의 성전은 이 솔로몬의 이 건물 성전이었고,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게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치우고 의자를 치우고 그러면서 여기는 만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성전을 그렇게 오래 저 큰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3일 만에 세운다니. 가건물을 세워도 3일 이상 걸릴 텐데 3일 만에 세운다니.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즉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성전의 역할은 뭡니까? 회막에서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면 회막은 무엇입니까? 그 회는 뭐예요? 만난다는 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회막을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성전은 뭐예요? 성전도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럼 신약 세대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어디서 만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드러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2018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럼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그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성전이란 무엇일까? 저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요 전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다. 지금의 성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벽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만들어가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오늘날 이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에서 드러난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거룩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유기체와 같은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표정이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위를 굳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은요, 성전을 다 짓고 예배드리고 기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이름과 마음과 눈을 두신다고 다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다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해요. 내가 만일 이제부터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동화를 보면은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동화니까 끝이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 부부싸움 안 했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두 분. 지금부터예요. 예.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중요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그 성전은요, 시금석이기 때문에요. 시금석. 시금석이란 여러분 금의 순도를 알기 위한 돌이죠. 그 돌 위에다가 그 금을 갉아 보면은 금이 이렇게 긁으면 금이 좀 묻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약품을 가지고 이렇게 약품 처리를 하면은 그게 14K인지 18K인지 순금인지 그걸 알게 하는 게 시금석 아닙니까? 성전은 시금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왕조가 견고하게 쓴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럴 때 그 성전이 빛난다고 생각해요. 성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성전이 아주 보기 싫은 모습이 되고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등을 돌려서 내가 내게 준 규례와 명령들을 버리고 나를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내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들 사이에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성전이 지금은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그때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왜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는가 하면 사람들은 저희가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흔쾌히 받아들여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내게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게 준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나를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저희에게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걸 버리시겠다. 지금은 귀하게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겠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보고 놀라고 부러워하고, 어떻게 이런 좋은,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있을까? 한 동경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그런 때가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비참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이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성전의 모습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희의 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은혜가 되고 빛이 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서 믿음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우리가 게을리하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 우리의 성전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광채를 잃어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은혜는 이렇게 들어올 때 받아요. 여기서 한참 듣고 있으면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란 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받는 거예요. 왜? 이곳에 그러한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제가 청량리역을 걸어가면서 청량리역 앞에 광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는데 전도하는 그 전도사 팀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성전을 보았어요. 제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이번에 다락방별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뭐 많은 음악도 음식도 게임도 또 장식도 하고 그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성전의 모습. 24일 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 저녁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고 저기 도톤보리 근처에 가서 저희가 이제 노방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하죠? 안 하십니까? 아마 그 경찰서에다가 허가를 받고 장소를 빌려서 아마 거기서 한다고 제가 많이들 이렇게 신청하라고 광고가 나왔죠. 여러분 많이 신청해서 가세요. 거기 가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냥 그분만을 바라보고 찬양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면은요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장소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때 모든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다 무언가를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것을 찾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그 앞을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찬양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의 이 성전의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희망,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에서 우러나는 성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갖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순모임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단체가 있고 조직이 있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크고 너무 무엇이든지 유능해서 우리 교회가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어떤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8년 2달이 남았는데 우리 이 2달을 마무리하며 정말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